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중에 또 많이 회복하시고 오늘 교회 나오신 분도 보이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삼 농가에서 인삼을 재배하면 6년째 되는 해에 수확을 해야 좋답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을 가지고 홍삼도 만들고 상품 가치가 있다 그런다네요. 근데 산삼을 보면 산삼은 언제 캐면 좋겠습니까? 보는 즉시 캐야 된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6년째 임하지 말고 오늘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또 위로의 은혜도 임하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마침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의 방언함을 듣고 술에 취했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전혀 아니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전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최초로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됐다, 성도가 됐다, 이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는 어떻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37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당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섬기는 서기관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불황무식한 뱃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은 불과 50일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의 계수를 따른다 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수혜를 취했다,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모인 무리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언어로는 안드레스 아델포이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리가 사도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사람들아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이어서 형제들아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통해 자복하는 심령을 가졌다, 회복했다, 이런 거죠.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할 만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급속도로 사도들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열린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구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생물로 받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외치죠. 불신앙의 회개,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것,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 모든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함께 막 일어나는 거죠. 당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받은 신자의 수가 성경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었더라. 장정만 3,000명이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쯤 살았다고 해요. 3만 명 사는 예루살렘 도시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대단한 일인 거죠. 이렇게 오순절 같은 명절 절기 때가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 한 30만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됐다는 것은 어쨌든 참 놀라운 숫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영적으로 깊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무리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맛비가 무섭게 내려도 장독대에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장독 안에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성령의 선물을 내리시기를 원하셔도 우리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안 되죠. 어떤 은혜도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이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친 것은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이죠.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은 생명 씨앗이 되어서 마침내 6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이 충만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42절, 4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 원문의 뜻은 기도하는 것만 오로지 힘쓴다 이렇게 읽혀지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오로지 앞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다 포함하고 연결지어서 오로지 힘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풀이하면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하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힘을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일로 인해서 주의 종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오직 힘을 다해 힘썼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던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기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테라타인데 자연계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때의 불의 심판, 또는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여호와 시절에 그 아모리 족속과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해와 달이 온종일 머물러 있었던 것,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해의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간 것,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의 번제물을 태웠던 일들, 수없는 이런 자연계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 헬라어로 세메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인간계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표적이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뭔가 신앙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교훈해 주기 위해서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고 신앙 성장에 유익함이 있는 거죠. 구약의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때의 10가지 재앙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 엘리야나 엘리사가 일으키는 기적들,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경우를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로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조리를 나눠서 거두는 이런 일들,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을 깨워주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 이런 표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고 간절하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기적같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이런 것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표적을 체험할 때 체험적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던 그런 때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로지 믿음 생활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또 같이 봉독합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먼저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판타라는 뜻인데,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나눌 때 물질도 나누지만은 마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영적인 은혜도 서로 나누고, 이런 모든 나눔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했는데, 재산은 헬라어로 그레마타라는 단어인데 경작지를 포함해서 토지를 의미해요. 그런 토지를 팔아서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는 헬라어로 히파르세르스라는 말인데요, 토지 외의 소유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그의 가진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는데, 이례적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나눠주고 또 나누어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음식을 신분차별이 했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했고요, 귀족과 노예가 따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남녀 차별, 신분 계급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혁명적인 그런 식탁이거든요. 야, 성경에 20년 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 그 고대 사회에서. 우리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됨이 없이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손에 많은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건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마음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나누어 주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쓰고 청지기 사명도 잘 감당해라. 그렇게 살다가 와라. 이렇게 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과 자식들만 위해서 쓰고 다 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또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다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로지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을 열심히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나눴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갈 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 만배나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47절 같이 또 47절 봉독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섬김으로 칭찬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수직과 수평으로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잘 사랑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십자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만 회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까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말보다 삶으로 우리 십자가 신앙을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들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교회는 뜨겁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언젠가는 다 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이 지나간 후에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같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긴다면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위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심령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따라 충성된 십자가 신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